기독교 신앙의 중심에는 여러분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 십자가를 기독교 신앙에서 빼버린다면은 할 말이 없어요. 근데 십자가 전후로 기독교의 신앙이 갖춰집니다. 십자가 때문에, 그 고난 때문에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 십자가를 져야 했던 것도 원래 죄인된 우리였습니다. 근데 그 십자가를 지신 예수께서 그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시고, 그리고 그 십자가를 마침내 부활의 주님으로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나타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십자가라는 것이 복음을 전하는 최고의 상징이 되어진 거죠. 하지만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1세기 당시에는 이 십자가라는 틀이 사형수를 위한 틀이었고요. 사형수에게만 정해지는 형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에 달리면 반드시 죽는 거죠. 물론 고문에 의하면은 고대 문헌에 의하면은 십자가에서 하루를 한 반나절인가 하루인가, 제가 오래됐어요. 용서하세요. 제가 학부 때 읽었는데 반나절인가 하루인가를 버티면, 그 십자가에 매달린 상태에서 버티면은 살려주겠다라는 조건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성경에도 써 있지만 로마 병사들이 어떻게 해요? 다리를 꺾어요. 뼈를 부러뜨려요. 그렇게 함으로써 심장과 이제 폐 쪽에 물이 다 쏟아지게 만드는 방법입니다, 그게. 그러니까 말을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죽을 사람에게, 사형수들에게 조롱하는 거죠. 소망을 준 게 아니라 조롱한 거예요. 십자가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는 조롱하는 게 마땅한 일이에요. 근데 십자가를 누가 지게 되냐면요, 일반적인 사형수가 아니라 로마에 반역했던, 그러니까 북한 제도로 따지면 정치범이라고 불리우죠. 그러니까 그 어떤 강력한 군권 체제에 대해서, 또는 그 왕권 체제에 대해서 봉기를 든, 반역을 든 사람들을 향해서 집행되었던 것이 십자가였습니다. 십자가는 아시다시피 십자가를 지기 전에 먼저 채찍질을 당해서 만신창이가 되게 하고요, 옷을 전부 다 벗깁니다. 속옷 하나도 입히지 않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예우하는 차원에서 성화를 그릴 때는 예수님의 아랫도리는 이렇게 가리게 되어 있는데 성화가 그렇고요. 사실 역사적으로는 모든 것을, 실오로락이 하나도 빠짐없이 다 벗겨냅니다. 왜요? 수치를 주기 위해서.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벌거벗긴 모습으로 채찍질을 당하면서 십자가의 언덕까지 올라가야 했고요. 거기에서 이제 못이 박히고 십자가에 달립니다. 그럼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나체로 피를 흘리며 죽임을 당하는. 자, 그럼 로마는 왜 이런 일을 했을까? 이유는 간단해요, 여러분들. 너희들 로마에 반역하면 이 꼴 되는 거야. 그리고 그 메시지가 그 사형을 집행하는 모습을 바라보는 관중들에게, 또는 관객들에게 동일하게 다가옵니다. 아, 로마에게 반역하면 안 되겠구나. 아, 세상에게 반역하면 나도 이 꼴 나겠구나. 그래서 더 세상과 로마에게 무릎 꿇게 되어지는 그 강력한 메시지가 바로 십자가였습니다. 이 수치와 경각심, 두려움이라는 십자가가, 그 메시지가 어떻게 해서 지금은 부활의 소망이라는 해석을 갖추게 되었을까? 근데 우리 인간은요, 삶에 대한 해석을 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해석을 할 때 여러 가지 도구들이 있어요. 해석을 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도구가 있어요. 문학적 도구가 있고요, 생물학적 도구가 있고요, 과학적 도구가 있고, 역사학적인 도구가 있고, 지리학적인 도구가 있고, 의학적인 도구가 있고, 많은 도구들을 응용해서 무언가를 해석할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들, 우리 한번 생각해 볼게요.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 우리의 삶, 인간이라기보다 우리의 삶을 과학으로 해석할 수 있을까? 한번 제가 예를 들어봤어요. 여러분들 아침해가 떠갖고 이 자리에 오신 거죠? 아침해가 떠서 눈을 뜨시고 이 자리에 나오셨죠? 과학적으로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 해가 어떻게 떠요? 과학적으로. 지구가 자전한 거지.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말할 때, 야, 지구 한 바퀴 돌았어, 빨리 일어나, 이렇게 얘기하는 게 과학적인 거예요. 근데 우리 뭐라고 얘기해요? 아이들 깨울 때, 야, 해 떴어. 과학자들이 들었으면 말도 안 되는 소리. 해가 어떻게 뜨냐? 지구가 자전했지. 그러니까 과학적으로 삶을 해석할 수 있겠습니까?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옆 사람 바라보면서 우리 이렇게 한번 좀 인사해 볼게요. 부활의 아침, 당신을 보니 해같이 밝고 꽃같이 예뻐요. 자, 생물학자가 들었을 때 뭐라고 해요?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지 마요. 생물학적으로 해와 꽃과 인간은 종 자체가 달라.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얘기야. 근데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서로 화답하고 담대한 인사가 말이 안 됩니까? 말이 돼요. 다 해같이 밝고 꽃같이 예쁘게 웃고 있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 인간의 삶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과학과 생물학 뭐 여러 가지 역사학적인 것이 도움은 주겠지만 굳이 인간의 어떤 삶을 해석하기에는 굉장히 모순적이기도 하고 부족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과연 우리 특별히 그리스도인들, 모든 인간들도 아우를 수 있겠지만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 삶을 무엇으로 해석할 수 있을까? 당연히 저는 성경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성경에서 인간의 기원이 써 있고요, 인간의 종말과 마지막이 쓰여져 있어요. 그리고 그 인간의 어떤 희노애락이 쓰여져 있고 우리 삶의 수고와 덧없음과 허무함과 절망, 쾌락과 타락, 보상과 보험, 이런 수많은 이야기들, 그리고 그 이유들, 그 이후의 이야기까지 성경에 쓰여 있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삶의 역사를 해석하는 데 있어서 성경만큼 탁월한 말씀이 자료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종의 기원이라고 하죠. 그 찰스 다윈의 그 종의 기원, 18세기에 있었던 그 일이 여러분 생각해 볼 때에 인간을, 그러니까 그 전에 중세 철학자들이 자꾸 생각한 거예요. 도대체 인간이란, 그때 당시엔 여러분들 모두가 한 사람도 빠짐없이 뭐라고 생각했겠어요? 인간은 신의 창조물이다, 또는 인간은 신의 부산물이다, 이렇게 생각해 왔어요. 여러분들 우리 예전에 복음을 듣기 이전에 우리나라 조선사회 또는 삼국사회에서는, 삼국시대에서는 인간의 기원을 어디에서 따져봤을까요? 아시잖아요, 여러분들. 고조선 단군 왕건, 뭐 이제 뭐 곰의 후손들, 뭐 이렇게 생각을 하기도 하고요. 또 어떤 사람들이 이제 박혁거세 같이 알, 또 주몽처럼 알에서 태어난, 그러니까 하늘에 속한 존재라는 뜻입니다. 알이라는 게 이제 하늘을 나는 존재들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늘에 속한 환웅의 존재, 뭐 이런 것에서 인간의 기원을 따져보려 했던 거죠. 자, 그러니까 인간의 어떤 기원을 따질 때 인류의 역사는요, 늘 신을 전제했어요. 그게 참신이든 거짓된 신이든 우리가 만든 허구의 신이든 간에 인간의 기원을 따져볼 때 모든 나라의 역사를 뒤져보면 어느 곳 하나 빠짐없이 신적 기원을 두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찰스 다윈이 왜 도대체 진화론을 말하게 됐냐면요, 저는 찰스 다윈만 잘못했다고 생각하지는 않고, 아시다시피 이제 스콜라 철학이라고 하죠. 교육, 인본주의적인 생각과 교육이 들어오면서부터, 야, 그럼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를, 이 기원을 신을 배제해보고 생각해보자, 이 운동이 벌어집니다. 신을 한번 빼보고 계속 신 이러니까 인간 기원에 대한 이 이야기가 발전이 없는 것 같아. 그럼 우리 한번 이거 떼보자 라고 하고 나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아무런 생각이 안 들어요. 아무런 생각이 안 드니까 이것저것에서 시작을 찾아보다가 인간의 기원을 한번 동물에서 찾아보자, 인간의 기원을 한번 식물에서 찾아보자, 그러니까 인간의 기원을 정말 눈에 보여지는 자연 법칙에서 찾아보자고 노력하기 시작했고요. 그러니까 인간의 시작을 동물에게서 찾아보니까 원숭이로 찾아본 거예요. 뭐 지렁이나 뱀에게 찾아보긴 좀 어렵잖아요, 너무 다르니까. 그렇게 시작을 하고 그렇게 해석을 한 것이 저는 진화론적인 생각, 사고라고 알고 있고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을 배제한 해석이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능력 없는 해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십자가의 신앙, 다시 한번 여러분들 우리의 믿음의 중심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신 주님께서 부활하셨고요. 그 부활하신 주님께서 하신 일이 있어요. 그 일이 뭐냐면요, 여전히 보고 싶은, 사랑하는 그 제자들을 찾으러 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빈손으로 찾으러 가지 않으시고, 우리 지금 전도하려고 준비한 게 있어요. 뭐죠? 계란 쿠키예요. 요즘에 누가 막 삶은 계란 막 다 받아서 먹겠어요? 또 그 껍데기를 언제 벗기고 먹어요, 그거를. 그래서 센스 있게 계란 쿠키를 준비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예수님께서도 부활하신 이후에 사랑하는 제자들 찾아갈 때 빈손으로 가지 않으시더라고요. 우리 그 말씀 한번 봅니다. 우리 1절에서 3절, 본문 1절에서 3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시몬 베드로와 디도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여러분들 특별히 그 접속사에 그 후에라는 거 보이십니까? 성경은요 이거 하나 제대로 해석해도 본문이 흐려지질 않습니다. 사실은 이런 것들 잘 잡으면.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후에라는 이 해석은요, 그럼 그 전이 어떤 이야기겠어요? 20장이겠죠. 20장 보시면요 예수님이 두 번 나타나세요. 그래서 21장 14절 보시면 예수님이 제자들과 식탁 나눌 때 몇 번째 나타났다고 밝힙니까? 세 번째 나타난 거다라고 얘기하세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20장에서 두 번 나타나시는데 첫 번째 언제예요? 도마가 없을 때 나타나셔요. 두 번째는요 도마가 있을 때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그 후에입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보니까 이야기가 이상해지는 거예요. 지금 이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어요? 못 만났어요? 만났었어요. 그것도 몇 번이나? 두 번이나. 그런데 지금 제자들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우리 생각과는 달리 또다시 옛날 그 삶의 모습으로 방향을 돌려버립니다. 자, 여러분들 여러분 같으면 어떠실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김요한 목사가 죽었어요. 근데 부활했어요. 부활했다는 소식이 막 여기저기 들려요. 그러니까 예를 든 거예요, 여러분들. 예, 부활했다고 하고 그리고 나서 실제로 여러분들에게 두 번 나타났어요. 두 번 나타났어요. 자, 그때 이후로 여러분들 어떠실 것 같아요? 김요한 목사가 뭔가 얘기하면은 지금처럼 뭐 못해요, 안 해요, 안 돼요 이러겠어요? 아니면은 무조건 막 들으려고 하겠어요? 후자겠죠. 그런데 우리 예상과 달리 지금 이 제자들이 부활의 예수님 두 번이나 만났는데 예수님을 찾지 않으려고 그래요. 지금 베드로는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3절에 보니까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갈 거야. 다시 물고기 잡으러 갈 거야. 이러니까 제자들이 또 뭐라고 해요? 그 주변 사람들요? 우리도 같이 가자. 오, 이상해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 것 같아요, 여러분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직후인데 왜 다시 예수님을 찾지 않고 옛날에 했던 일을 하러 갈까요? 왜 예수님을 생각하지 않을까요, 이 사람들은? 이유는 상당히 단순한데요. 우리 21장을 쭉 보면 베드로와 예수님 이야기가 있죠. 베드로와 예수님,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어떻게 해요? 그 태도가 쭈뼛쭈뼛대죠. 그거 왜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을 배신했거든요. 예수님을 버렸었거든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 볼 낯이 서질 않는 겁니다. 예수님 부활하셨는데 예수님 정말 다시 살아나셨는데 그 주님이 더 위대해 보이긴 해요. 더 위대한 그 주님을 끝까지 믿지 못했다라는 그 죄책감과 그 주님을 배신했다라는 그 어떤 마음의 찹찹함, 그것이 주님을 찾지 못하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도 그렇지 않을까? 우리도 이 부활절을 맞이해서 주님 앞에 막 부활절 칸타타도 하고 찬양도 하고 이제 조금 있으면 애찬식도 하고 막 함께 기뻐하는 시간 가질 텐데 바로 다음 날 월요일이 되어서 예수님이 보이지 않게 되면 다시 이 베드로처럼 제자들처럼 다시 내가 할 일, 세상을 향해서 그렇게만 가고 있진 않을까? 그러니까 이 제자들은 하나예요. 예수님 보이지 않아요. 또 예수님 또 보이지 않으니까 또 다시 내 삶의 방향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호언장담하며 예수님 위해서 목숨을 바치겠다고 그렇게 각오를 했건만 그날 밤 모두가 약속한 것처럼 예수님을 배신했고요. 자기 살겠다고 도망했고요. 그러니 그 마음이 얼마나 찹찹했을까. 그리고 그런 마음으로 오랜만에 낚시하니까 아무런 소득도 없습니다. 우리 4절에서 6절 말씀 한번 보시죠. 4절에서 6절입니다. 시작. 날이 새어셀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 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자, 여러분들 지금 이 장면 어디에서 본 것 같은 장면이죠? 어떤 장면이에요? 예수님이 베드로를 처음 부르셨던 그 장면하고 오버랩이 됩니다. 우리 모두에게 아마 그런 시절 있지 않으세요, 여러분들? 정말 예수님을 너무너무 사랑했던 그 시절. 정말 예수님만 있으면 만족하다라고 고백하고 예수님만 생각해도 막 눈물이 났던 다들 그 첫사랑의 시절들이 있으시죠.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 우리의 모습은
계속해서 주님과 그때보다 멀어진 듯한 느낌을 받는데, 그 이유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를 예수님에게서 찾아야 되는데 자꾸만 나에게서 찾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아, 내가 또 기도 못했네. 아, 내가 예전에는 11조도 열심히 드렸었는데 이제는 그러질 못하네. 아, 내가 예전에는 교회가 가까울 때는 매일같이 가서 기도했었는데 이제는 그러질 못하네. 아, 나도 이제 막 나이가 드나 봐. 예전에는 열심히 충성봉사 다 했었는데 이제는 자꾸 미루면서 젊은 사람들이나 시키려고 꿰쓰네. 자, 이런 생각들이 자꾸 들어오고, 그런 나를 보다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주님과 멀어지는 것 같아요. 아, 예전에는 이런 얘기만 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주님에게 있어서 예전이라는 시간대가 있습니까? 그때예라는 시간대가 있냐고요. 주님께는 여전히 지금이에요. 여전히 현재예요. 여전히 여러분들을 구원하신 주님은 여전히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전히 영원히 여러분과 함께하겠다고 말씀하고 계신다고요. 그래서 주님과의 관계를 나의 상황과 나의 수준, 나에게서 찾으려 들지 마시고요, 부활의 주님, 그 부활하신 직후 나를 찾아와 주신 그 주님과의 관계에서 찾아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7절에서 8절 말씀도 한번 읽어보죠. 7절에서 8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다른 제자들은 육지의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 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베드로가 이제 예수님을 알아본 것 같아요. 알아보고 바다로 뛰어서 헤엄쳐서 육지로 갑니다. 자, 그 제자들도 같이 도착해요. 근데 9절에 보니까 어떤 이야기가 또 쓰여집니까? 육지에 그들이 다 올라오니까 뭐가 있었대요? 숯불이 펴져 있었대요. 이제 우리 조금 있으면 우리 다음 주에 다시 광고하겠지만 다음 주에 우리 야유회 갑니다. 그래서 예쁜 데를 준비했으니까 여러분들 예쁘게 하고 오세요. 그래서 사진도 많이 찍고 함께 친교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직후에 우리 또 피크닉 위원회가 바로 창립 캠프를 준비할 거예요. 바빠요. 예. 근데 여러분들 그 창립 캠프나 뭐 이런 거 하다 보면 우리가 가끔 우리 남성도님들이 뭐 해요? 고기 구워요. 고기 굽기 전에 뭐 해야 되죠? 불 펴야 돼요. 숯불 펴야 돼요. 그러면 그때 이미 다 지치세요. 우리 성도님들, 남성들 보면 땀이 뻘뻘뻘 흘리면서 그 숯에 불 태우는 게 그렇게 힘들잖아요. 그리고 그게 또 그 숯이 회색으로 바뀌어야 되잖아요. 이게. 그렇죠? 맞죠? 그래야 이제 그게 숯이 돼갖고 그걸로 이제 열로 고기 구워 먹을 수 있는데, 그러니까 오랜 시간 걸린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말씀드렸어요. 숯불이 피어 있었다. 예수님께서 오랜 시간 기다리고 있었던 것 같아요. 아마 그 표현을 쓰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뭘 준비하셨어요? 예수님이 직접 고기를 잡으셨는지 고기를 어디서 사오셨는지는 모르겠다만 그 고기를 준비하고 떡도 어디서 가져오셨는지 구워오셨는지 사오셨는지 그렇게 준비하셨네요. 그리고 나서 12절에 보니까 뭐라고 돼 있어요, 여러분들? 12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거기까지. 그러니까 밥 먹어 이 얘기예요. 밥 먹어. 결론을 좀 맺어보겠습니다. 가끔 우리 집 아이들이 막 싸워요. 지들끼리 막 투닥거리고 싸워요. 막 삐지고 막 싸우고 혼내고 막 지들끼리 그래요. 그리고 나서 보통 레파토리 다 아시죠? 엄마한테 혼나요. 엄마한테 혼나면 여러분들 거기서 잘못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회개합니다. 이래요? 안 그러죠? 하면서 이제 하면 해놓고선 방 문 꽝 닫고 들어가 버려요. 요번에 이제 아이들 방을 해줬거든요. 방 문 딱 닫아요. 그리고 제법 시간이 지난데도 안 나와요. 그때쯤 엄마의 목소리가 한 번 또 들리죠. 뭐라고 해요? 나와서 밥 먹어! 라고 얘기해요. 그럼 어떻게 하냐면은 꼭 무슨 마지못해 나오는 것처럼 나와요. 나와서, 왜냐면은 엄마가 그렇게 말 안 하면은 본인들 명분이 없거든요. 뭔가 막 비참하고 배는 고픈데 나가기에 명분은 없고 심심한데 나갈 자니 혼날 것 같고 막 그렇게 막 어쨌든 그냥 지가 알아서 독박 그렇게 있다가 엄마의 한마디, 나와서 그냥 밥 먹어. 그 사실은 엄마의 사랑과 엄마의 용서가 담긴 그 한마디. 마치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런 말씀을 하신 것은 아닐까. 와서 밥 먹어라.
그 제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수치, 비참함, 주님을 버렸던 그 배신, 그 과거, 그 죄악, 그것을 한 번에 날려버린 주님의 한마디는 아니었을까? 겨울이 완전히 지나간 것 같습니다. 겨울 내내 보이지 않았던 꽃과 풀들이 어느새 단단한 땅을 뚫고 올라왔고요. 마치 죽었었던 것 같은 그 식물들이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근데 우리 눈에는 식물들이 죽은 것 같았는데, 나무가 죽은 것 같았고 담장이 넝쿨들이 죽었던 것 같았는데, 사실 그것들은요 땅 속에서 살아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부활의 생명이 그런 겁니다. 그냥 죽었다가 살아나는 게 부활이 아니라,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와 주셨고요,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세요. 어떤 모습으로 함께 하시냐면, 성령님이 우리의 모습으로 함께 하거나 심장이나 뇌 속에 들어가 계신 게 아니라, 공간적으로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주님께서 숨결로 그 생명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요. 그리고 우리 안에 심겨진 그 부활의 생명이 언제 다시 태어나게 되냐면요, 하나님의 계절, 하나님의 나라, 그 계절이 도래하게 됐을 때, 마치 죽어버렸던 식물들이 봄이 되자 새순이 듣고 꽃이 피는 것처럼, 그 그리스도의 계절이 다시 한번 도래하는 그날에 모든 열방 가운데에 그 주님 부활의 생명이 꽃으로, 열매로 피어오르게 될 것입니다. 그 씨앗이 우리 안에 있다고요. 그 씨앗이 죽었다가 살아나는 게 아니에요. 이미 부활의 생명이 우리 안에 심겨져 있는 겁니다. 그 생명의 씨앗이 여전히 가슴 뛰고 있는 거고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열방의 교회가 그 생명을 지니는 샘터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생수를 마시러 여기저기서 사람들이 모이고 그 생명수를 함께 나눠주어서 참 안식과 참 쉼을 이곳에서 누리고, 그 부활의 생명과 부활의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주님, 나를 통해서 주님과의 관계를 바라볼 때에 여전히 비참하고 실패했고 무능하고 절망적이고 소망이 없어 보이지만, 내가 아니라 주님을 통하여 우리의 관계를 볼 때에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나를 위해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시고, 나를 위하여 부활의 증거가 되시고, 또 나를 찾아와 주시어 와서 나와 함께 밥 먹자라고 식탁을 초대해 주신 주님, 이제 주님께 나아갑니다. 그 부활의 새 생명이 내게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그 생명으로 감사하며 기뻐하며 살아가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달라고 우리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